네, 성경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현실을 떠나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현실을 도피하도록 돕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관념 속에 존재하는 이상만을 말하는 책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크게 3번의 변화를 겪죠. 애굽의 왕자로 40년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다가 그는 도리어 도망자 신세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양을 치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40년을 기점으로 현실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양을 치는 현장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일을 하는 현장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한 번쯤 들었을 구절이 바로 이 현장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이 말씀이 모세가 양을 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스토리는 어떤가요? 요셉의 삶을 짧게 관통해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의 옷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팔릴 때 바로 그는 노예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되죠. 노예로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던 그는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혀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그 후 꽉 찬 2년 후에 요셉은 애국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의 옷을 입게 되죠. 요셉의 옷이 바뀌는 순간순간마다 따라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에게 삶은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갔던 것이죠. 하나님 또한 요셉이 처한 삶의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 현실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무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가정에 찾아온 현실이 무엇입니까? 기근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근은 기근인데 흉년은 흉년인데 아주 심각한 흉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하고라는 이 단어는 더 깊은 의미를 보면 맹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2장에서도 바로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이미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다녀온 이후 시간이 흐른 시점에 또 맹렬한 기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7년의 흉년 중 2년째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 흉년이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더 맹렬해지고 있는 상황을, 그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렬한 흉년으로 이전에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마저도 이제 그 가정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요셉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형제인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형제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르우벤의 설득에도 아버지 야곱은 단호하게 거절만 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애굽에서 이미 당한 일들로 인해 두려움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게 된 것이죠. 만약 기근이 맹렬해지지 않았다면 형제들은 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늦췄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맹렬해지는 흉년은 형제들이 다시 요셉을 직면하게 만드는 매개체였다는 것이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야곱의 자녀들로 하여금 요셉을 만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야곱은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사오라라는 이 표현의 뉘앙스를 잘 캐치해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자녀들에게 베냐민 없이 애굽으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은 채로 양식을 구해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지키고 다른 자녀들의 생명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미 요셉을 잃어본 경험을 했던 자가 야곱 아닙니까? 요셉 때도 지금 베냐민의 상황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맹렬한 흉년을 통하여 그 가정을 지금 만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열어버리신 겁니다. 다시 베냐민의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아버지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아멘. 유다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야곱은 온 고집을 가지고 버팁니다.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유다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야곱으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며, 이 길이 시므온을 구하는 길이며, 이 길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위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야곱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어느 누구도 야곱에게 나서지 않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 시점에 유다는 문제에 대한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직접 그 문제의 담보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문제에 대한 파악, 문제에 대한 지적은 누구나 잘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베냐민에 대해 언급한 자녀들을 질책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로는 가지 않으면서도 베냐민에 대해 말한 자녀들의 잘못은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의 자리에는 야곱은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야곱의 가정에 닥친 문제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그 해결책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과 같이 문제에 대한 파악, 문제에 대한 지적은 유다와 같이 그 문제 안으로 들어와 그 문제를 끌어안아주는 함께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온 몸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온몸 구석구석 모든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향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은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다와 같이 저와 성도님들의 담보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야곱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일 때 유다와 같이 담보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리에서 유다와 같이 십자가를 구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보가 야곱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자신의 생명으로 베냐민의 생명을 담보했기 때문이죠. 이 담보가 그렇게 깨지지 않았던 야곱의 잘못된 사랑을 깨트립니다. 이 담보가 야곱과 자녀들의 막혔던 담을 허물어뜨리게 되죠. 이때 야곱이 했던 기도가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엘샤다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냐민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냐민을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야곱의 삶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베냐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베냐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찾아온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집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자기 사랑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입니까? 아니면 물질인가요? 아니면 자녀인가요?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야망인가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야곱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잃었더니 그는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향해서 교회가 힘을 모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일의 기도회부터 오는 12일에는 전도 바자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자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죠. 이처럼 우리도 그냥 1년에 또 돌아오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야곱의 심정으로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자신의 집의 일을 맡은 자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오찬을 준비하라. 청지기는 요셉의 명에 따라 형제들을 관저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오찬 자리에 참여하는 형제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웬만하면 한 나라의 총리가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면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모두가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형제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지금 형들이 두려운 이유는 자신들의 자루에 숨겨두었던, 바로 요셉이 숨겨두었던 돈 때문입니다. 그 돈 때문에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술술 입술을 열고 고백합니다. 돈을 갑절로 가져왔으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무죄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호소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은 진짜 형제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가 아직도 형제들의 마음을 묶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형들 안에 있는 죄를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던 것처럼 자신들도 노예로 팔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형제들의 근저에 계속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해야 할 자리에서 즐기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오찬의 자리에 있어도 좌불안석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웃어도 요셉 형들과 같이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샬롬 상태를 깨트립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샬롬을 깨트립니다. 우리의 삶의 샬롬을 깨트린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끌고 가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죄들이었어요. 이처럼 저와 성도님들 안에 있는 숨은 죄들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기와 질투라면, 그것이 미움이라면, 그것이 음란함이라면, 그것이 탐욕이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숨은 죄들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샬롬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여기서 안심하라, 이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형들은 지금 이 샬롬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오찬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샬롬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샬롬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때를 성경은 3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샬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오찬과 같이 풍성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안샬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죄를 비출 때 그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씻을 때 우리의 안샬롬은 샬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기 때문이죠. 한 사람 요셉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있듯이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잔치에
하나님과 샬롬이 깨어진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샬롬이 깨어진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해 야곱 가족 전체가 회복되었듯이 저와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 요셉이 되어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가 샬롬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요셉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